예년보다 올해의 봄은 약 10여일 정도 빨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남쪽 섬진강 유역 마을에는 매화 축제가 시작이 됐다고 해요. 우리 교회 마당에도 봄의 전령사가 된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앞 좌측에 심겨져 있는 매실나무에도 꽃이 딱 6송이가 폈어요. 이따 점심 먹고 나면 아마 10몇 송이 될 거고 내 다음 주에는 활짝 펼 것 같아요. 이러한 꽃들은 보면 볼수록 믿는 우리에게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이 참 신비롭다, 이런 것을 늘 감동스럽게 느끼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자연 환경에 꽃이 피고 새싹에 돋아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로 봄 나들이, 봄 구경하러 많이 가는데, 우리는 봄을 구경하고만 있는 자들이 되면 될까 하는 문제예요.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이 봄에 주는 강력한 메시지,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뭐냐? 나는 이런 자연의 신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신비로운 생명의 은혜를 너희 심령 동산에 풍성히 입혀주기를 기뻐하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봄의 메시지다, 그 말이.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시는 여러 가지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자연 동산에 꽃이 피고 새싹에 돋아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우리의 삶의 동산에 막 일어나게 해주기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참 신비로운 이 생명의 은혜 역사를 재미있게 표시하는 것이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으로 비추신다, 특별히 생명을 위하는 생명빛으로 비추신다, 이게 상징 표시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위에, 또 저의 모든 생활 위에도 신령한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신비로운 빛을 가득하게 비춰주셔서 봄의 자연동산에 일어나는 봄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참고로 해서 잘 바라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신령한 빛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유적 포인트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기 원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으로 삶의 새 싹이 돋아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식물, 이 식물의 생명들은 비록 봄에는 새 싹을 틔우고 새 순으로 돋아나게 하지만은 그건 다 수완이 있어요. 생명의 기한이 있다고 말. 어제 아름답게 핀 꽃이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뒤에도 계속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 못 가면은 꽃은 떨어져요. 물론 꽃 떨어지고 나서 바로 죽는 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열매도 맺고 어느 정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때가 되면은 마르고 때로는 내년에는 도달할 수 없는 것들로 생을 다하고만은 죽기도 해요. 쇠한다, 그 말이.
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생명의 빛의 역사는 그런 한시적 생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 생명이 그 심령 속에서 새 싹이 돋아나고 새 순이 돋아나서 자라게 하듯 그 생명이 날로 왕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생명의 은혜를 흔히 말하기를 영생이라 그래요. 자주 설명해드리는 설교 속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영생은 어떤 것이 영생이냐? 글자 문자 그대로 하면은 영원히 쇠하거나 낡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리켜서 영생이라 그러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재정리를 하면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 영생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음을 성경은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꼭 문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날 영생의 생명을 갖지 않았던 아들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줬다는 말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이 영원한 생명의 존재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의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가리켜 그 영생의 생명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는다는 말이냐, 믿는 그 사람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새 싹같이 돋아나고 새 순같이 돋아나는 것을 가리키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자라고 나중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그 생명력에 신비한 힘을 입고 싱싱한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본문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서 주어지는 생명이다, 그런 말이 돼요.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도 말씀했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아들이 순종치 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로운 생명의 본질이, 그래서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빛처럼 비춰주시면 마치 따사로운 봄 햇빛을 머금고 땅속에 뿌려져 있던 씨앗들에서 싹이 슉 돋아나고 죽었던 것 같은 나무가지에서 새 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우리 속에도 신비로운 생명이 싹트고 순이 돋고 자라고, 그리고 그 힘찬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며 나중에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까지도 잇대어진다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봄동산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할 내용이, 주 예수여,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내게 환히 비춰주시매 내 속에 그 새 생명이 이 봄에 움트게 하시고
새순이 돋아나게 하시고 싱싱하게 자라나서 죄악 세상을 살아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신비로운 믿음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너희의 심령 동산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신비로운 생명빛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은 거룩한 생명으로 삶이 꽃피게 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거룩한 생명으로 꽃피게 한다. 여러분, 세상의 햇빛은 형형색색의 여러 종류의 꽃들을 아름답게 피어나게 만들지요. 사실상은 그 생물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 형형색색의 꽃들의 종류를 열거하면은 수만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수만 가지. 그리고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색상들도 너무너무 다양해서 수천 가지도 더 된대요. 참 신비한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물감 색깔을 많이 만들어내서 표현하려고 해도 꽃이 지니고 있는 모든 색깔의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꽃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양을 흉내내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수만 가지의 꽃의 영상을 흉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꽃피는 생명만 봐도 글자 그대로 신비요. 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이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꽃들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색깔보다도 모양보다도 정말 더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 어디 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정글 속에서 피는 꽃도 아니고, 사람들의 또 마치 가기도 힘든 특별한 지역에 몰래 피어나는 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의 이 심령 동산에 피게 하는 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동산에는 어떤 꽃들이 피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의 중심 속에 피어나는 꽃들은 두 가지 성격의 꽃을 가진 것이에요. 하나는 내면의 우리의 성품을 이루고 신앙의 인격을 이루는 꽃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은혜를 받는 자는 그 속에 심령, 인격, 성품,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 같은 새 사람, 새 성품을 갖게 한다는 것인데, 그 요소가 의와 진리 두 가지로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거룩함의 인격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인격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져 가고 있어요. 막 깨어진 유리병처럼 이렇게 산만하게 되어 갖고 있습니다.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오물처럼 더러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못 보던 사건들이 오늘날에는 막 생기고 있어요. 지난날에 구경할 수 없던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야기들이 막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사회가 잘못됐다 그러기 전에, 뭐 정치가 잘못됐다 그러기 전에 뭐가 잘못됐느냐, 자기 사람들의 내면의 인격이 깨져서 그런 거지, 성품이 더러워져서 그런 거지. 관리를 해야 될 중요한 것인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될 것인데 이것을 세속 속에 방치해 놓았으니까 다 부패해져서 그런 거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거룩의 형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을 가질 때는 사람의 사람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걸 잃어버릴 때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지.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풀은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나무가 죄를 지어 타락했냐? 그런 적이 없어요. 들판에 뛰어다니는 들짐승들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항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존재가 타락을 했다는, 그게 뭐냐?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과 성품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죄의 욕으로 범죄하게 되므로 신형상인 참된 사람됨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은 새 사람의 형상,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곧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인격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속, 우리 심령 동산에 피어나야 될 아름다운 영적인 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4장에 쓰는 이것을 간단하게 말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는 말이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닮아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러냐? 성품과 인격적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서로 용납하여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띠라. 연합, 조화를 맞추는 결합하라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내면에, 우리의 가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의 빛을 받아서 피우는 우리의 인격의 꽃, 마음의 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생명의 빛을 받으면은 지난날에 가졌던 오만 잡동사니의 우물 같은 것은 다 버리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려주는 씨앗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에는 새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성품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또한 우리의 생활은 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꽃이 핀다 하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흔히 꽃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주는 몇 가지 정서적 암시가 있어요. 하나는 기쁨이요. 그래서 꽃 구경 간 사람 참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꽃은 기쁨의 정서를 전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되니까 그게 정서의 영향을 받는 거지. 또 꽃이 피는 동산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져요? 자신도 모르게 꿈이 생겨요. 희망이 막 생기고. 또 꽃을 바라볼 때는 어떤 것이 생기느냐,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이는 긍정적 시간인 것이 되는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삶의 꽃인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아니라 함이 아니라 예가 되시는 분이시고,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도말해 주시면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당신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보증을 해주시며 꿈을 가지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신비롭게 우리 마음속에 꿈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한강 다리에 가서 빠져 죽으려 했던 사람이 복음을 접한 사람이 되면 죽을 이유는 사라지고 살 이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저를 만나고 가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죽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어떤 자리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지. 왜?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의 꽃을 삶으로 피워주시는 분이고 용기의 꽃을 피워주시는 분이고 부정적인 면보다 삶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인격적으로 또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입을 때는 꽃처럼 피어나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는 이 신비한 영적인 생명의 빛은 우리의 생을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결실을 해주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탐스러운 과일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과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뭘 통해서 그 과일이 탐스럽게 색깔을 띠며 있고 그 안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있어서 먹으면 참 맛있다,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달콤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익은 과일의 특별한 맛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 햇빛에 의한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의 열매일지라도 햇빛을 제대로 못 받던 열매는 맛도 이상해요. 색깔도 탐스럽지 못해. 노래야 될 색깔이 누리 팅팅하고, 빨개야 될 색깔이 붉은틱틱하고, 다 아쉬우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맛도 보면은 이건 사과 맛도 아니고 배 맛도 아니고 얼른 이상한 맛이 될 수도 있고 별로 당도가 높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삶도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생명의 은혜,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고 맛난 좋은 탐스러운 과일같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느낌에도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양면에 좋은 것이 가득 차는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의 각자가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맺어야 될 열매를 영광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라 이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가면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인생의 바구니에 담아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보여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열매가 되는가를 말하기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더 이 사실을 자세히 표현한 말이 갈라디아 5장 22절에 가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쭉 소개를 해. 이게 다가 아니라 9가지로 말했습니다만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며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아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내 인생의 바구니에는 좋은 과일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과일이 아니라 아주 지저분한 독이 들어있는 열매가 될 수 있게 죄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내놓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것들을 가득 담아가지고 올려드린 자가 돼요. 혹시라도 그런 것에 물들지 않았다면 우리의 바구니는 빈 바구니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우리의 바구니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랑, 의로움, 진실함, 거기서 보여주는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인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이 담겨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우리 속에 강하게 비칠 때는 늘 우리는 이 삶에다가 중심을 모으면서 나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고 착한 일을 이룰고,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게끔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열매는 돌려놓고 바라보면 결국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못지면은 그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생각해 본 것일 거예요. 요사이 TV를 저도 즐겨 보는 가운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그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는데, 그 반응이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1번, 2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보신 분이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PD가 가서 물어봅니다. 요사이는 여기서 사는 게 기분이 어떻습니까? 요사이만큼 행복한 게 없대. 전부 다 그래. 그러니 그걸 보면서 한쪽으로는 걱정이 돼요. 거기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 자연이다 하는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 가정도 안 돌아보고 자식도 안 돌아보고 다 책임은 훌러리 벗고, 마누라의 잔소리 듣기 싫다, 자식의 짐을 지기 싫다 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 대한민국 남자들 앞으로는 산속으로 도망갈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정말 행복일까요? 그냥 이해는 가지만은 복잡하고 시끄럽고 막 믿을 것이 못 되는 세상 사람들에 떠나서 자연은 속이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산다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많다 이거예요. 성경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을 돌아보니까 참 보람스러웠다. 무의미하게 살지 않고 오늘을 그래도 가치 있게 살았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이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사실상은 행복이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이냐, 좋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현재의 내 마음이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가득할 때 행복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행복을 다시 연결시키면은 하루하루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지한 것이 깨우침을 받고 이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보람스럽게 살았다. 이 보람이 느껴져야 된다 그 말.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느껴지는 상태가 되는 것, 이 신앙인의 오늘의 행복이라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떨 때 이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냐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내 인생 신앙나무가 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그런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밝은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면서 자연의 햇빛이 잘 비어서 열매가 잘 맺히고 잘 빨간 색깔로 있고 또 각 형형 색깔로 있고 모양도 그렇고 맛도 탐스럽게 되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익어가게 만든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자기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한 두세 절 넘어가면 11절에는 말하기를 내가 이 진리를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한 뭘 위한 것이다,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 말씀을 이제 끝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생명의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 주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고, 16절에 가면은 우리가 그 은혜에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빛으로 상징된 거룩하고 신비로운 예수님의 빛의 그 상징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상징하고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표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이론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론으로 끝나서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신비한 역사는 오늘 본문이 표현되듯이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은 이론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뭐 모형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실제이죠.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꽃 한 송이를 보고 풀 한 포기를 봐도 거기에서 신비로움을 감지 못하는 것이 뭐냐?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트고 새순이 돋아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우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그 안에 아름다움과 맛을 지니게 되는 거죠. 전부 신비야. 어떻게 이렇게 될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는 영적인 이런 신비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너무 신앙이 막 이론을 많이 내세우고 따지고 공상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주 예수여, 이 봄날에 나무에 비춰주는 저 밝은 햇빛보다도, 따사로운 햇살보다도 내 영혼에 당신 안에 있는 신비로운 생명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래서 새 희망이 싹이 트고 우미 돋게 만들어주시고, 주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의 꽃이 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이 봄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로우신 이 영적 생명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앞으로 창문을 열고 우리의 내렸던 발을 걷어 올리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빛이 내 앞에 있어도 등을 지면은 내 앞은 내 얼굴에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끼게 되어 있어요. 빛이 우리 앞에 비치고 있을지라도 내가 점점 빛을 등지고 멀리 가면은 우리에게는 봄이 아니라 겨울이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로 주목하고 그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